권사님 하얀 머리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저는 강선자 권사님 하얀 머리만 예쁘신 줄 알았는데 서경환 권사님이 본색을 드러내 주셔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하얀 머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문제를 구원하실 겁니다. 시작. 아멘. 그 믿음이 보장되는 약관 우리 온복 선포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 언약의 땅의 상속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 시편 55편 22절 우리 암송해요. 시작. 입을 안 떼고 웃는 것을 12월 25일까지 하실 예정이죠. 계속 저만 보고 이 시간 되면 웃기 바쁘세요. 입은 안 떼시고 저만 보고 계속 웃어요. 다시 한번 시작. 아멘. 괜찮아요. 언젠가는 완성이 되겠죠. 맹자 선생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남이 나를 귀하게 만들면 남이 나를 천하게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나 스스로를 귀하게 만들도록 만들지 말고 나 스스로를 내가 스스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이어서 설교 초두에 이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누군가에게 나를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볼까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마귀에게 몽땅 아담이 바쳐버렸던 하나님을 대행하는 통치 권세,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권세를 다시 회복받은 약속된 자녀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똑같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요. 더 이상 마귀의 절개가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정중하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달라진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간증할 게 있으십니까? 15년 전에 20년 전에 말고 지금 여기에서 이번 한 주간 간증할 게 있으십니까? 없다면 지금 우리들은 귤 껍질만 갖고 있는 셈인 거예요. 서로 간증하려고 해야 합니다. 교회만 모이면 만났다 하면 간증하려고 정신이 없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래요. 우리 이 교회로 나아갑시다.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가요? 기뻐서 어찌할 줄 몰라요. 저는 광주에 있었을 때 제 교인 중에 70대 권사님이 계셨는데 머리에 하얀색 머리를 갖고 있던 권사님이 굿즈를 꼈어요. 어떤 굿즈? 임영웅 씨 굿즈. 교회 올 때마다 그 체육관에 찾아가는 그 표정이 전 잊혀지지가 않아요. 막 기쁨을 주체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돌들이 BTS 만났던 표정 아시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기뻐하는 표정.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임영웅하고 BTS보다 더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시키긴 시키니까 말은 해야 되겠고. 십자가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십자가의 혜택이 무엇인지,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보험에 가입했잖아요. 아무리 보험을 많이 가입했어도 내가 가입한 보험이 보장해준 혜택을 아는 게 중요해요. 모르면, 내가 알지 못하면 보장이 안 돼요. 혜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새롭게 도로를 내면요, 그 도로에 자신의 땅을 내어준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대요. 언제까지 보상을 받아가십시오. 그런데요, 또 이 보상이 내게 기대했던 것보다 못하면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시세가 얼마인데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나는 손해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요구하고 요청할 수 있대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기에 달려있는 이 십자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리이자 약속인 거예요.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통치와 권세는 누구를 말하냐면 영들을 말합니다. 흔히 말해서 천사들, 마귀들, 사단들을 통칭해서 정사, 통치자,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대요. 으뜸이 되신대요. 예수님이 그들을 통치할 수 있고요, 그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더불어서 10절에 보시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신성한 충만한 것들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도 마귀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통치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제가 색깔 따로 칠해놨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제는 너희가 통치자와 권세에 질질 끌려 다양하지 말고 이제는 명령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노예로 살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단과 마귀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우리의 죄와 사망을 생명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수요 성경 강좌 나오시는 우리 어머니들한테 맨날 제가 고백하게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 치유를 얻었습니다. 그가 수치를 당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습니다. 그가 거절당하심으로 나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게 신적 교환이에요. 12절, 13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이 본문에 3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함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의 승천이 나의 승천. 함께 부활, 함께 십자가, 함께 승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도 종교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법적 보장이에요. 보험으로 말하면 약관이라고요. 보장 혜택, 법적 선언, 법적 선언이에요. 내가 달라고 사장에서 얻은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 때문에 보장된 약관, 약속이라고요. 안 받아가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여러분과 저만의 손해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서는 율법과 심판을 이기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해요. 시작.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굴건거리가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와 있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 목록이에요. 사무엘, 네가 율법에 의하면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아주 꼼꼼하게 작은 글씨로 면밀하게 꼼꼼하게 적어놓은 죄의 목록이 법조문이에요. 그런데 이 법조문을, 이 죄 목록을 누가 찢어버리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도 주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제가 눈여겨봤던 단어가 뭐냐면 이 권세예요, 권세. 이 권세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제가 한 단어를 생각했는데 이 권세라는 단어에 헬라어가 두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이번에. 이 권세라는 글자에 헬라어로 따라서 해볼까요? 엑수시아, 두나미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엑수시아는 뭘 말하냐면요. 법적인 권세, 국가 행정이 우리에게 보장해준 권세를 말할 때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서 힘으로 나타날 때 뭐라고 하냐면 두나미스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알아듣게 떠먹여 드릴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단어가 뭐였냐면 운전면허증이었어요. 여러분, 운전면허증이 몇 가지 종류가 있죠?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상적인 면허증이 있고 하나는 어떤 면허증이 있나요? 맞습니다. 장롱 면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장롱 면허증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장롱 면허증. 오케이. 대단해요. 여러분, 장롱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있죠. 물어보면 너무 자신있게 20년짜리랍니다. 엑수시아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안 쓰니까 그냥 장롱 면허증. 면허증이 있어 자랑하고 다니는데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고 제가 물어보면 전봇대를 들이받았대요. 벽을 들이받았대요. 그래서 도저히 운전을 못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연수를 마무리 짓지 아니하면 아무리 20년짜리 장롱 면허증이라도 시동을 못 켭니다. 실수하고 다른 차를 들이받으면서 몇 차례 실수하면서 운전은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엑수시아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요. 실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저절로 나가고 병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사경회 할 때 강사 목사님이 목사 아들이라고 귀신 들렸던 어느 타교에 집사님이 앉아 계시길래 사무엘 네가 가서 한번 선포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소리는 엄청 컸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믿음 더 키우고 오래요. 정말 무한당했어요. 쪽팔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귀신이 저절로 나가고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실패도 하고 또 무한도 좀 당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엑수시아가 두나미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법적인 엑수시오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해야 돼요. 실습해봐야 돼요. 실전해봐야 돼요. 적용해봐야 되고
실천해봐야 돼요. 행해봐야, 액션해야 된다고요. 액션.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이 있는데 이분이 약사예요. 부부가 약사예요.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약사했는데 어떤 분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귀가 혹해가지고 식당을 열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약사도 자격증을 따고 얼마 정도까지 계속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면 약사 자격증이 없어진답니다. 결국엔 그 약사 부부 어렵게 공부해서 약사 자격증을 가졌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쓰고 훈련하고 연수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실력자로 세워질 수 있는데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법적 보장 약관이에요. 십자가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확신하게 보장한다. 사탄, 마귀를 깨뜨릴 수 있다. 또 죄와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나를 고발하는 모든 율법 증서와 죄의 목록들을 이미 소각시켜 버렸다. 이제 출발해라. 너는 권세자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법적으로 내가 보장을 해준다. 아멘. 이건 약속이에요. 중요한 것은 엑수시아로만 멈추면 안 되고 실습해봐야 돼요. 실천해봐야 된다고요. 이제 사용하셔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태국에 있는 강이 하나 있죠. 큰 강. 콰이강. 콰이강에다가 다리를 놓으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이 또 버릇이 안 좋다. 일본 놈이라 할 뻔했어. 일본 분들이 동남아시아의 패권을 지배하기 위해서 콰이강에다가 다리를 놓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더 빠르게 군인들과 군자 물자를 빠르게 수송하기 위해서 다리를 만들려고 했대요. 그래서 일본군은 영국군 포로를 이용해서 콰이강의 다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일본군은 중요한 다리를 세우는데 필요한 중요한 장비를 잃어버렸대요. 영국의 포로들이 조직적으로 작업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여겨버렸대요. 그러자 모든 포로들을 운동장에 소집시켰습니다. 다 집합시켜놓고 그리고 삥 둘러서 총을 겨누게 한 다음에 소리를 지릅니다. 장비를 숨긴 자는 자수해라. 만약에 셋을 셀 때까지 자수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모두 다 총살이다. 하나, 둘, 여기까지 셀 때 한 병사가 총알같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숨겼습니다. 이 다리를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훔쳐가지고 강물에 내가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총성이 울렸고 그 포로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본군 창고에서 잃어버렸다던 그 장비가 발견된 것입니다. 일본군이 그것을 잘 간수해 놓느라고 깊이 넣어놔서 그것을 깜빡했던 것이죠. 희생당한 그 포로 군인은 자칫하면 다 죽게 생겼기에 차라리 나 하나 죽고 저들을 살리자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남은 병사들은 그 희생당한 동료의 죽음을 깊이 가슴에 새겼습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난 이제 포로니까 곧 죽을 거야. 자기 삶을 내려놨던 영국 포로 병사들이 많았어요. 좌절하고 낙심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살아난 겁니다. 우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이제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자 다짐했대요. 그래서 다 살아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몰살당한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대신 희생양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전쟁 포로야. 난 안 될 거야. 사업도 안 되고 내 자녀들도 지금 힘들어서 여전히 안 될 거야. 그렇게 여길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따라서 볼까? 나는 약속의 자녀다. 아멘. 우리가 이 약속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삶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로마서 세미나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지금 여기에서였죠. 저주를 끊어내고 약속을 선포하는 삶을 지금 살아야 해요. 십자가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는 게 더 필요해요. 비싼 보험 들어봐야 내가 그 보험 혜택을 모르면 누가 내 보험 보장 혜택을 보장을 못 해줘요. 내가 알아야 돼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마귀는 그 순간부터 바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벌집을 쑤셔놓은 거라고요. 맞불을 놨으면 여러분도 맞불을 놔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번 신앙 사경에 봐요. 제가 정말 많이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사단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신앙 사경에 불출석하게 만들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들 말하게 되면 수치와 모욕을 당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시작.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도 승리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엑소시아로만은 안 돼요.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남편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성도와의 싸움도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집을 지키기 위해서도요. 관리사무소에서 만들어진 이 키로만은 안 되니까 시건장치를 하나 설치하고 2개 설치하고 3개 설치하고 합니다. 단독주택인 사람들은요. 큰 개, 불독 같은 개를 마당에 딱 중앙에 놓습니다. 그리고 담장도 높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과를 달리해서 병원 가는 날짜를 스케줄을 잡아서 우리 건강을 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싸움을 위해서도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 마음과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신갑주를 취하려고 스케줄을 짜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장해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무장하고 다녀요. 우리 따라서 볼까요? 무장합시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행복이 오고 가만히 있어도 건강이 오고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엑소시아로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두나미스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은요. 암송하셨으면 좋을 정도로 오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승리하는 비결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피는 대단히 중요해요. 사단이 딱 한 번 패배하거든요. 머리통이 깨져요. 어떤 사건 때문에
마귀가 패배하면서 머리통이 깨지냐면 이것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마귀가 딱 한 번 패배하면서 머리통이 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귀신 악령들은요, 십자가를 말하면 벌벌 떨어합니다. 여러분, 보혈 찬양을 정말 많이 하세요. 자녀가 문제가 있어 머리가 찌끈거리십니까? 집 안에서 거실에서부터 보혈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일이 안 풀릴 때 십자가를 노래하세요. 그럼 사단이 도망칩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뒤에 나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언어가 너무 중요해요. 대통령이 취임하면 갑자기 그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어떤 권세가 주어지나요? 어떤 권세가 주어질까요? 말의 권세예요. 말 한마디면 군대가 움직입니다. 말 한마디면 경제 정책이 결정이 됩니다. 한국 코스피가 결정이 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한 나라와의 수교가 거절되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말의 권세입니다. 이 지도자가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박경림이라고 하는 인기 MC 아십니까? 박경림이라는 이 인기 MC가 어느 회사 상품 광고 모델로 나왔는데 그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이고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요. 뭐 변변한 일이 있겠어요? 라고 했대요. 그 말 즉시 그 회사에서, 광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10억을 청구했답니다. 말 한마디에 1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권을 가진 사람의 말,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응하는 성도의 말 한마디, 생명의 부양자의 말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모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일생을 어둠 가운데 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언어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한다면, 우리가 말을 한다면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격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이놈의 세상 망해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교회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잘 되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말이 너무나 중요하죠.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따라서 볼까요? 명령하고 선포하는 말을 하자. 특별히 치유할 때, 여러분의 이 시간 몸에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그걸 예화로 들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상을 띄워봐 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등뼈는 펴질지어다. 인대는 정상으로 돌아가라. 팔은 자라니라. 돌아가라. 신장은 제 기능을 회복해라. 염증과 혹은 사라질 것이다. 코는 뚫릴지어다. 코와 목 안의 세포 조직은 움직여 제 기능을 발휘해라. 눈의 시신경, 각막, 동공은 움직여 회복되라. 나쁜 세포는 제거되고 모든 세포는 살아나라. 막힌 혈관은 뚫릴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놀린 신경은 자유하라. 아멘.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선포되어질 때 두나미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저도 혹시나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능력이 나타날까 싶은 조금의 마음이 있었지만, 지난주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실시간으로 간증이 넘쳐났던 분들이 제 목양실에 찾아와서, 목사님, 제 인대가 풀렸어요. 두통이 사라졌어요.
내 마음속에 눌렸던 채증들이 내려갔어요. 이런 고백들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용할 때 여러분의 자녀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용인에 생명생 교회라가 있는데요. 그 생명생 교회에서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자매님이 자기 남편이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늘 열등의식 때문에 시달리는 것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선포하는 이 복음의 원리를 공부한 다음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는 출근할 때까지 한 30분 이상 계속 머리 위에서 선포를 했대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다리는 자라나라. 다리는 자라나라. 길어져라, 길어져라. 하면서도 자기 속으로 그랬대요. 뭐 될라고?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바지가 올라가 있더래요. 여보, 이리 와봐라. 당신 왜 그렇게 바지를 축혀 올려 입었느냐라고 보기 싫다고 하니까 그 남편이 나 그냥 입었다고 해서 재보니까 바지 사이즈는 그대로인데 5cm가 자라났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팔이 길어지고 발이 틀어졌던 게 다시 자라나는 가장 일반적인 이 선포의 능력이 제일 먼저 빠르게 나타나는 게 이거래요. 제가 그래서 새벽마다 이걸 실천해 보려고요. 다리가 틀어지신 분들은 새벽에 나와보세요, 좀. 제가 한번 실습해보게. 그때 일하신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날 줄로 믿어요. 키 작으신 분도 오세요, 한번. 옆에서 이 간증을 듣고 있었던 한 여자분이 자기 얼굴에 선포하더래요. 주여, 내 얼굴 면적도 줄어들게 하옵소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그건 못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도 잠잠케 하고 바람도 잠재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똑같이 선포해야 돼요. 뼈는, 디스크는 정상으로 돌아가라. 심장은 정상적인 기능을 발동해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 엑수시아만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또 연수해서 두나미스로 실제적인 능력으로 기름 부음이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입술이 그래서 중요해요. 의심이 가더라도 이 어느 자매님 저 의심이 되더라도 남편의 머리맡에 두고 키야 자라나라 선포해야 된다고요. 의심돼도 입술로 선포하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입술에서 마귀의 일을 하네요. 마귀의 일을 해요. 험담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또 못 살겠다. 그런 인생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교차로에서 빨간불이 왔을 때 스탑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스탑! 험담 멈춰. 동조하는 것도 멈춰. 스탑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나안의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승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축복해요. 중요한 건 사단에게 틈을 주시면 안 돼요. 사단은 속이는 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이 권세,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해요. 야, 오늘도 똑같은 설교인데 들어봐야 소용없어. 그냥 자. 이렇게 계속 속이는 영을 우리에게 들린다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탄이 그때부터 뭘 발휘하냐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도 맞불을 놔야죠. 어떤 맞불? 사단이 시험이 극심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우면 우리도 맞불을 지피셔야 돼요. 근심하지 말고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가지고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나를 붙드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맞불을 놓으시길 축복해요.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이라고 하는 가토라고 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이 있었습니다. 그 가신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마음에 들고자 백두산 호랑이를 생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 한자어죠. 풍신수길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착할 때까지 호랑이가 개 3마리를 잡아먹고 갈 수 있도록 개 3마리를 집어넣어서 일본으로 수송했답니다. 도착했더니 호랑이가 죽고 개 3마리가 살아있더랍니다. 이때 일본이 놀랐습니다. 그 개가 바로 한국의 다음 주에 떡 먹을 수 있겠네요. 그 개가 바로 한국의 진돗개였습니다. 개 3마리 개가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덤벼드니까 천하의 호랑이도 목을 내어놓고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영적인 전쟁이 왔을 때 기도에 맞불을 놓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어요.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맞불 작전을 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암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진돗개 작전으로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암을 낳을 때까지 목숨 걸고 같이 덤벼드는 거예요. 혼자로는 감당하기 힘들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진돗개 3마리보다 더 끈끈하고 확실한 게 우리 삼겹줄 평화인 줄로 믿어요. 진돗개 작전같이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좌절하십니까? 왜 어렵게 사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졸개가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고요. 잘 살아야 돼요. 멋지게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명절이 되면 친척들 불러 앉혀놓고 또 선물도 좀 주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있으면 봉투도 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나눠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언제까지 그 노예 근성 때문에 추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은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우리는 단순히 천당 가는 존재로만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이게 안타까워요. 제가 어머니들과 함께 성경을 나눠보면 지금도 천당의 개념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다 목사들 책임이에요. 천당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영태의 왕으로 섬기면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간증을 만들어내는 왕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간증을 나누기를 소망하면서 오는 이야기가 넘쳐나기를 축복해요. 저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남편, 자녀, 친척, 친구에게 축복을 나눠주고 생명을 나눠줘야 할 생명의 부양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약속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신앙 부흥 사경회가 영적 전쟁의 분수령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한 번의 40년을 똑같은 이 현상에 이어가야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분수령을 맞이할지, 지금 마귀는 여러분의 신앙 사경회를 별반 차이 없이 그냥 있기거니 생각하는 그냥 혼란으로만 치부하게 할 거예요. 내가 안 가면 남이 가겠지, 그 생각을 자꾸 미혹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사는 교회가 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는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우리 약속의 자녀입니다. 잘 삽시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해요. 피난처 대신